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32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의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령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연소가 200이요 순연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 때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그 둘째와 셋째와 각 때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아멘. 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또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큰 산을 하나 넘었다고 또 안도하는 순간 바로 더 거대한 산을 마주할 때가 많이 있죠. 오늘 이 본문에서 등장하는 야곱의 상황도 그래요. 야곱은 무려 20년 동안 자신을 또 옥매던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서 마침내 또 고향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라반의 이 맹렬한 추격이라는 큰 위기를 하나님의 은혜로 또 극복하고 이제는 드디어 평안이 찾아올 줄 알았는데 또 심지어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보면 야곱은 길을 가다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요. 그리고 야곱은 그것을 마하나님, 즉 하나님의 군대라고 부르고 하나님이 자신과 동행하신다는 놀라운 위로와 확신까지 얻었습니다. 그러나 이 그 평안이 그리 또 오래가지 못했죠. 고향에 가까울수록 자신을 죽이려 했던 에서에 대한 묵은 두려움이 다시 또 밀려왔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동태를 또 살피기 위해서 보낸 사자들이 돌아와서 형 에서가 이 400명의 사람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러 오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은 그 자리에서 어떻게 또 무너지고 말죠. 7절의 말씀처럼 야곱은 심히 두렵고
답답한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이 군대를 두 눈으로 보았지만 당장의 현실의 눈앞에 다가오는 이 에서의 군대 400명의 앞에서 그의 믿음은 갈대처럼 또 흔들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 야곱이 마주한 에서와 같은 존재가 있지 않은지,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삶의 거대한 장벽들, 오랜 시간 나를 짓누르는 문제들, 도무지 풀리지 않는 이 관계에 얽힌 매듭들이 우리를 심히 두렵고 답답하게 만들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또 예배를 통해 은혜를 받고 또 굳게 결단하다가도 당장 내일 또 마주해야 할 냉혹한 현실의 문제 앞에서는 야곱처럼 또 밤잠을 설치며 두려워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극심한 위기 앞에 우리가 두려워하고 자기 나름의 인간적인 살 길을 찾으면서도 동시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절박하게 매달리는 이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놓인 이 에서의 400명이라는 캄캄한 현실을 마주할 때 우리는 어떻게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돌파해 나갈 수 있을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1절과 2절에 보면 야곱은 라반의 추격을 따돌리고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러나 앞에는 라반보다 더 무서운 적 에서가 야곱을 또 기다리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에서의 군대가 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을 보호하시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 땅의 이름을 마하나임, 그래서 이는 두 진영이란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을 보호해 주신다는 약속대로 지금까지 야곱을 어떻게 해요? 신실하게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모습으로 야곱과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야곱이 볼 수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야곱을 안심시켜 주십니다. 현재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계시고 또 우리를 보호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분이시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또 경호하시고 또 우리를 경호하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까지 세워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를 알 때 우리가 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나아갈 줄 아는 우리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3절과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천사를 만났어도 평안은 잠시였다는 것이죠. 야곱은 어떻게 해요? 또 세일 땅에 사는 형에게 심부름꾼을 또 먼저 보내서 자신의 주의 종으로 형을 주로 일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심하게 할 말을 일러줬어요. 형의 동행을 파악하고 조금이나마 위안을 얻으려고 또 준비를 합니다. 야곱은 또 전령들에게 극진한 예우를 담은 인사말을 또 보내요. 형 에서를 주인님으로 또 격하게, 이것은 상급자에 대한 하급자의 관례적인 인사법이긴 했지만 그의 호칭에는 뭐가 있을까요? 형에 대한 뉘우침이 들어있을 것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극도의 사리를 품은 형에게 이 화해를 시도하지만 어쩌면 어떻게 해요? 도리어 죽을 수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보호와 이 인도하심의 약속을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인사말을 담은 이 정갈은 단지 도착의 소식, 야곱은 자신이 라반과 함께 거류하고 머물다가 돌아오는 중임을 알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빈손으로 떠났다가 이제 많은 가축대와 종들을 데리고 왔음을 덧붙입니다. 이것은 금이 환영을 자화자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받은 과분한 축복을 형과 함께 나누겠다는 그 의사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이 20년 세월과 왜 라반을 떠나는지를 건너뜁니다. 아마 단순히 그 긴 사연이 인사의 자리에는 적절치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형의 자비를 얻기 바란다며 말을 또 맺습니다. 6절에 보면 당시 정황을 고려해 보면 400명, 이 400명은 상당히 큰 규모의 군대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에서가 그 많은 부하를 이끌고 온 이유를 명확히 밝히지는 않지만
결코 야곱이 듣기에는 희소식이 아니라는 것이죠. 7절과 8절에 보면 소식을 들은 야곱은 두려움 가운데 답답함을 느끼게 됩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싸울 수 없는 병력이고, 그렇다면 라반이 있는 곳으로 되돌아갈 수도 없기 때문에 그는 고민 끝에 자신의 재산을 또 두 패로 나눠요. 그래서 에서가 한쪽을 치게 되면 남은 한쪽은 피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여기에 그치지 않나요? 그는 더 이상 인간의 방법만을 취하는 자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지금껏 모진 풍파를 겪어온 야곱은 자신의 인생과 자신에게 속한 가족들을 자력으로도 도저히 책임질 수 없음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겪은 이 거센 풍파는 그토록 이 땅만 바라보았던 시선을 눈을 들어서 하늘을 향하게 만들어 주었다는 것이죠. 고난이 그저 고난으로만 끝나면 너무나 허무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과정이 되었다면 인생의 보약이라고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도 크고 작은 고난들이 많이 있습니다. 라반과 에서와 같은 자들이 우리의 인생을 가로막거나 위협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고난에 좌절하기보다 어떻게 해요? 담대히 직면하고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쓰디쓴 고난이 유익한 보약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성수시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깨와 경험만 의지했던 야곱이 인생의 보약을 삼킨 뒤 드디어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9절과 10절에 보면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는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회상하면서 자신의 현재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요? 두려움과 불안함을 겪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죠. 여기서 우리는 야곱이 하나님의 언약과 그 신뢰를 되새기며 의지하는 모습을 또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순종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갈 때 주어지는 은혜를 기대할 수 있음을 또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야곱은 처음에 빈손으로 요단강을 건넜으나 이 하나님의 은혜와 진실함으로 인해서 지금은 두 때를 잃을 만큼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가 없었다면 자신이 이런 풍요로움을 누릴 수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하고 은혜를 고백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가 삶에서 받은 축복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함을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11절과 12절에 보면 야곱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고 갈등과 고민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솔직히 고백합니다. 야곱의 삶에 이처럼 진실하고 간절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드린 적이 없어요. 이 기도 안에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과 자신의 연약함에 대한 솔직한 인정과 지금 이 닥친 문제를 있는 그대로 솔직한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로부터 듣기를 원하시는 기도가 바로 이런 기도라는 것이죠. 야곱과 같은 기도를 드리면 모든 위선과 거짓과 교만이 빠져나갈 수 있다는 것. 야곱은 이 기도를 통해서 승리의 길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13절과 15절에 보면 야곱은 뜬 눈으로 밤을 새워요. 기도를 했어요. 그만큼 절박했기 때문에. 그리고 형 에서에게 예물을 보냅니다. 단순한 선물이기보다 용서를 구하는 조공이라는 것이죠. 어긋난 관계를 회복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잠언 18장에 보면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으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처음부터 관계를 어긋뜨리지 않으려는 의지와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일에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정성껏 예물을 준비하고 그 많은 가축, 큰 예물을 준비하죠. 뿐만 아니라 야곱은 암수를 적절히 섞어서 번식까지 가능하도록 배려를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야곱은 선물도 지혜롭고 보내고 야곱은 선물을 각각도 셋대로 나눕니다. 야곱은 자신보다 앞서 선물을 보내고 에서가 만나 그 선물이 누구의 것이냐 물으며 또 주의 종 야곱의 것이고 주 에서에게 보내는 예물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에서는 처음 예물을 많이 받았을 때 그놈 돈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군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예물을 받았을 때 그 잘못을 뉘우치려고 하는 것이라는 것도 생각을 했을 것이에요. 그러나 세 번째 또 오자 이놈이 그래도 기특하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예물을 보낸 이유가 뭘까요? 야곱은 예물로 형의 감정을 풀고자 했어요. 어떤 사람은 이것이 야곱이 에서에게 주는 뇌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뇌물이란 떳떳하지 않은 것이고 대가를 바라고 거래를 하는 것을 말하죠. 마음이 당기지 않은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야곱의 마음과 죄에 대한 뉘우침이 담긴 선물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형의 감정을 풀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잠언 21장 14절에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선물로 에서의 노를 그치게 하고자 했다는 것이죠. 야곱의 선물은 형식적인 선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많은 엄청난 돈의 가치가 넘는 이 선물로 마음이 담긴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지으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만 회개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도 회개하지만 사람에게서도 보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형을 속이고 축복을 가로챈 죄에 대해 형에 대해서도 보상하고 있다는 것. 자신의 힘과 지혜로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복과 권리를 차지하려고 했던 야곱은 이제 이 20년의 세월을 거치면서 하나님의 복과 구원이 자격 없는 자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은혜임을 깨닫고 또 겸손히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야곱의 자손들과 양떼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 주신 것, 그리고 만약 야곱의 아내들과 자손이 모두 에서에게 죽임을 당한다면 아브라함 언약으로부터 이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약속이 끊어지는 것이기에 야곱의 간구는 합당한 기도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구원은 자격 없는 자에게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때를 따라 채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 우리의 생명과 소유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임을 진정으로 믿을 때 우리의 생명과 소유를 위협하는 두려움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간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매일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갈 때 매일 더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야곱에게 찾아오셨던 하나님은 우리와도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자주 우리의 가치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힘으로 발버둥치고 때로 하나님과 씨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과 이 무가치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이 이미 주신 승리를 깨닫고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세상의 기준으로는 절룩거리는 모습처럼 보일지라도 어떻게 해요? 빛 가운데 걸어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더 이상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무력한 존재가 아니라 거룩한 새 언약 백성인 우리들로 세우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을 다시는 야곱이라 불리지 않아야 하듯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우리가 영광스러운 주님의 교회임을 믿고 그 존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매일 함께 하신다는 사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